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나눌 말씀은 바로 당당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어려운 생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나약하고 주눅들고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우리는 많이 지내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자신감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그들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 크리스찬은 다른 그 소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당당하고 아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곳, 낯선 곳,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여인숙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참 낯선 곳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죠. 바로 오늘부터 내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삶을 평상시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신감, 그런 당당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요. 이런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 경시대회 또 과학 경시대회 하면요. 미국 아이들은 항상 꼴찌에서 두 번째, 한국 학생들은 1등에서 2등. 그런데 자신감은 누가 높냐? 미국 애들이 더 자신감이 높아요. 성적은 월등히 한데 한국 학생들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점수는 높은데 자신감은 없고 점수는 낮은데 자신감이 높은 미국 아이들을 한탄해하면서 쓴 미국 사람들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돈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질문의 40%, 50%는 권력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자신을 당당하게 하고 어카운트에 있는 그 어마운트에 따라서 내 삶이 당당하고 자신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우리 자신감의 근거가 돈, 무게에 달려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또 제가 당당함의 근거가 내 혈통,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 가방줄, 어카운트에 따라서 그 자신감이 세워졌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과 바로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어카운트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나보다 이 어카운트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나 정도면 잘생겼고 이쁘다고 생각했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아침에 오후에 보니까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생기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이는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자식이 더 잘 돼. 그러면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크리스찬도조차도 당당하지 못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또 자만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겸손은 뭐가 없다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게 있어서 당당하지 못한다. 그건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당당한 거는 틀려요. 자랑한 거는 틀립니다. 크리스찬의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얘기 나누고 관계할 때 나를 더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로 자신감을 얻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보다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감이 결여가 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 며칠 동안 계속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의 당당함. 예수님은 뭐가 당당하셨을까요? 성격이,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했을까요? 아니죠.
배고프기도 하시고 또한 피곤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부분이 100% 있으셨는데 그런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당당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8장 12절부터 말씀 보니까 12절 먼저 보면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결박해서 데려와서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신문하는 과정이에요. 19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 회당과 거리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 안나스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과 당신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은 다 오픈하셨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난리가 난 신천지, 이 죄악, 뿌리를 뽑아야 되는 이단의 특성이 뭐냐? 숨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아파트가 매 140몇 명인데 90몇 명 신천지, 주위 사람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숨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제자들을 비밀스러 이 신천지처럼 속에 들어가서 복음방, 신학원 이런 학교를 세워서 조용히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드러내도 좋지 않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가르칩니다. 자기네들만이 독특한 것이 있다고, 특이한 것이 있다고, 우리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진리는 절대로 숨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땅에 묻혀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을, 그 보물을, 영생을 전하기 위하여 오픈시켜 놓는 것이지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얄미운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자기만 구하는 사람, 자기만 필요로 하는 사람, 더 큰 영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함은 바로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자랐지만 30년 이상부터는 예수님이 퍼블릭, 공적으로 다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30세 내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데 예수님이 퍼블릭으로 공적으로 시작하면서 어떤 음성을 들었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퍼블릭 공적 미니스트리 사역은 어떻게 시작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살아가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확실한 그 정체성에서 그 예수님의 확실함과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도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 계속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이기 때문에 너의 본질은 어디 있는 것이냐?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질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그 내 자신 안에서부터, 발견 안에서부터 우리가 당당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동으로 내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치 일을 하면 나는 정치인.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퍽퍽 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아주니까 라는 그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도와줄 거 없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줄 수도 없는데, 내가 보여줄 것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정체성을 찾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을 퍽퍽 쓰는데 나는 너무 아껴야 돼. 그러면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자기 행동에 따라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나의 가치는 이거밖에 안 돼. 근데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그건 별로 좋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예전이고.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건 이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좀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발견하지 않으면 모든 세상이 당신에게 적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세상이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흐릿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뱅크 어카운트요? 가족이요? 여러분의 그 족보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요? 난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자식이다, 난 누구 교회의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이다. 거기서 정체성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나는 또한 하나님이고, 난 또 하나이다라는 이 정체성, 나는 다 드러내지 않았느냐? 너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물어보느냐? 잠수함 크리스찬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잠수함 크리스찬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들을까 봐 그 얘기 못 드러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가 왜 드러내지 못했나? 내가 뭐가 꿀려서? 내가 뭘 부족해서? 그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계속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당당하지 않으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많이 부족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높은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낮은 자가 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얼마나 값진 존재라는 것, 자랑이 아닌 나를 덜 드러내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제가 요전에 한번 영화를 본 게 있어요. 지금 제목을 비행기 안에서 봤기 때문에 한국 영화인데요. 박열이라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이 있어요. 박열. 이분은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1900 초창기에 독립운동을 일하셨던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닌 일본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의 그 일생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박열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시를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일본에게 그 시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참 제목을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 시 제목이 저는 강아지입니다. 달을 보고 짖고 별을 보고 계속 짖는 강아지입니다. 이 시 내용이 그래요. 높은 사람이 위에서 뜨거운 것으로 나를 향해서 뜨거운 것이 내려오면 내가 그 뜨거운 그 가랑이 밑에서 뜨거운 것을 내가 받으면서 그 사람 발 밑에 내 또한 뜨거운 것을 뿌리겠습니다. 저는 강아지입니다. 일본이 계속 앞잡이를 하고 계속 힘들게 해도 자기는 계속적으로 강아지 같은 모습이지만 계속적으로 자기도 똑같이 그 오줌을 싸버리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일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한국 그 조선의 전통 의복을 입고 재판장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판장들이요, 수고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재판해서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내 정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사형 선고 내려서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내 정신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참, 저는 그 담대함과 그 소신 있는 바람과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쓴 책들 보면 그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당당했던 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거리를 돌아다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K-팝이니 K-드라마니 이런 모든 가게 보면 한국 제품 들어오는 거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냐면 난 한국이기 때문에. 그게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데. 우린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렇게 숨어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 이렇게 나를 잘못되게 이름을 새겨두고 이렇게 판을 박아놓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다운 새롭게 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새로운 사람이 됐을 거야. 완전하긴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찾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카고로 1994년도에 시카고로 유학을 왔어요. 그때 신학교에서 들었던 과목이 뭐냐면 병원에서 이렇게 원목 있죠. 원목하는 트레이닝을 6개월 동안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가둬온 유학생이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데 병원에서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안부 묻고 기도해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멀전시 응급실에서 저를 페이저를 하면 제가 찾아가가지고 돌아가셨으면 가족들하고 패밀리 룸에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시스템도 모르는데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기도문 같은 거. 이게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담대함이 생긴 줄 아세요? 병원에서 나눠준 배지가 있더라고요. 배지를 다니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해야 돼. 이 목에 이 칼이 들어와도 배지. 나는 여기 트레이닝으로, 이 원목으로 트레이닝 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딱 붙여놓으니까 제가 이거 병원을 아주 자신있게 돌아다녔어요. 잘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내가 확실히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아니까 거기서부터 좀 당당해지더라고요. 요즘도 제가 다른 사람하고 뭐 식당에 가서나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약간 영어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너무 자신감이 꽉 결여돼요. 내가 미국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정말 이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해 라고 하면서 너무 자신감이 결여돼요. 그때 너무 그냥 좌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국 사람이기 전에, 코리안이기 전에, 코리안 어메리칸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집어넣는 것이에요. 내 영어를 못 알아듣는 미국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못하는 내 자신을 그냥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아주신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말씀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doing, 뭘 하는 것으로 내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난 being, 내 자신의 참다운 누군가에서 내 자신의 참된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돈 주는 거 기억을 잘 못해요. 세뱃돈 주는 거 기억 못해요. 받는 거 별로 기억 못해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는 자녀들이 커면서도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넌 둘도 없는 애야. 너 정말 사랑해. 사랑은 좀 오버가 돼야 되거든요. 너무 지나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는 것보다 정확한 환경보다 환경 좋은 거 아이들한테 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 또 사랑받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하나가 됐던 커넥션만 확실히 발견된다면 이 아이는 또 우리 자녀는 우리 손자는 절대로 나고자 되는 인생, 우울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정도를 인정해 주는 것. 왜 나 닮아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칭찬해 주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서부터 그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내가 보여준 것처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함은 바로 정체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베드로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봤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까지, 또 그 장소까지 쫓아갔어요. 그렇죠? 15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 다른 제자는 이 제자 요한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는지라. 우리 이 얘기를 너무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뜰 안에 있는 여종과 다른 사람이 너도 한패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를 모릅니다. 부인해버렸어요. 3번씩이나. 그래서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고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잡히는 그 장소까지.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회복을 당해요. 어떤 회복을 당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죠. 또 제자들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도 불편했을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봤냐면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보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막기 위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고 그 위대한 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 충성된 모습을 보셨어요. 실수로 베드로를 보신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베드로를 실패한 거 가지고 이 예수님은 그의 그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럼 너 가서 내 양을 쳐.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다 베드로 중심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실패자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당한 거예요. 왜 실패한 거 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소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한 거 가지고 그 인생을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한 거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또 힘드니까 그거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거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일하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탄의 소리를 들으니까 계속 너 실패자야, 너는 볼 것도 없어, 너는 낙오자야, 너는 이민생활을 실수. 그러면 베드로도 실수 때문에 제자 역할을 하면 안 되죠. 누가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존감이 어디서 나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받아주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아니면 믿는 사람 우리들도 낮은 자존감들이 참 많아요. 또한 열등감들이 참 많아요. 베드로도 분명히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또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이제 너는
너는 이제 내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확인됐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나한테 오질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너 혼자 해결하려니까 그게 문제지. 나한테 와서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유익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것. 동물들은 자신을 관찰할 수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만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성경에 의하면 너는 더 이상 벌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상속자로,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영광 돌리는 바로 천국 백성이야. 지금부터, 죽은 다음이 아니라 그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용기 있게 살아갈 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부터, 나부터. 내가 여러분 새로운 교회에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교회 목사로서 당당하게 뭐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정말 나는 그 새롭게 된 사람이야. 그 비전이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눈으로 나를 계속 묵상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도 지금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살고 있다. 그래서 3가지 마스크를 쓰고 다닌대요. 감투 마스크, 예언자 마스크, 은사 마스크. 감투 마스크는 자기의 낮은 것을 가리기 위하여 감투를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있으면 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가려지니까. 예언자 마스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조금 월등해 보이거든요. 은사 마스크.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은사를 계속 내 거를 얘기해 줘요. 그 비하인드를 뒤를 보면 나에게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난 이게 없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나 이거 없어요.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나 이거 실패했어요. 다 그냥 종교적으로 묻어놓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거 다 묻어놔요. 그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체인지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담을 발견하지 않았는데 그걸 계속 커버해버리면 뭐합니까? 종교생활로. 언젠가 나를 이렇게 또 누가 나를 이렇게 하면 이게 밑에 있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정체성 바뀌지 않았는데 실패하면 좀 어때요? 내가 좀 잘못해서 버리면 어때요? 예?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조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왜 이단들보다 못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제가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께 나가서 받아준 자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쟤는 가방줄이 짧고 학업도 별로 없는 애가 저렇게 담대해? 베드로가 그 이유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답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불안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2세대, 3세대에 살았던 페르시아에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 자기보다 월등한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칼을 들고 오지만 세상에 보는 눈으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니엘뿐만 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리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풀무불 가운데서 내가 죽을지라도 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만 섬기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니까 내 눈은 항상 나예요. 인간의 본질인 이 나, 내 중심 이거를 바라보니 하나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분, 요즘 세대의 개혁, 혁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사람입니까? 정부입니까? 혁신 개혁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올바로 발견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당당해야 되냐?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사는데 왜 당당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럼 왜 당당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이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1700 후반부터 1700년부터 1800년 그 초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5세 수재였는데 이 사람이 그 교수직을 마다했어요. 나는 교수를 청빙받았는데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이 아도니람 저슨을 초대했어요. 아니, 청빙했어요. 우리 왜 담임 목사 하세요? 거절했어요. 그의 나이 20 초반. 그 결혼한 아내와 함께 인도로 그는 배를 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야.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 거절당해서 그래서 미얀마, 예전에 버마였고요. 미얀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첫째 아이를 거기서 유산을 당합니다. 사랑한 아내도 역시 그 오랜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한 아내도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낳은 가운데서 그 아내가 37살의 목숨을 달리합니다. 곧이어 따라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죽습니다. 아도니람 저슨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있어도.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또 세상이 약속한 그런 축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니 선교사 이야기 복음 이야기하는 거 나랑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 당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 삶에서 드러나고 삶에서부터 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답게 산다라고 해서 궁금한 인생을 살아야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죠. 궁금한 인생을 살아야죠. 나도 그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는 것. 하나님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관계한 것, 필요한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영광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당당한 이 크리스찬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당당한 크리스찬이라 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끄럽고 정말 그 안에 실패 같은 인생이지만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한 믿는 자들에게 또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눈에는 미련하지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미련한 자를 택하서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 세상에 지식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서 올려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를 기억하며 또한 그런 삶을 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그런 그 기대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